어린이 교회학교 성경 공부 시간에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지요? 선악과 따먹었죠요. 선악과 따먹은 게 왜 그렇게 나쁜 것이었지요? 아담과 하와가 돈 안 내고 그냥 먹었죠요. 설교하기 어려운 창세기 초반부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가장 연구가 안 된 난해귀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히 알고 있거나 주석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신구약 66권 전체에서 에덴 동산 이야기는 창세기 2장과 3장에 극히 제한적으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신통한 고고학적인 발견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 설교자로서 이처럼 난해한 본문이 나타나면 오히려 흥분이 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있었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에덴 동산의 나무들입니다. 우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과일 나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악과가 한 그루가 있었을까요? 여러 그루가 있었을까요? 생명나무가 한 그루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생명나무 숲이 우거져 있었을까요? 대부분 성경 주경가들은 선악과가 여러 나무가 있었을 것이다, 생명나무 숲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에덴 동산의 두 그루 나무가 아니라 나무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8절 말씀을 잘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일부 학자들은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에덴 동산을 천지창조와 함께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풀과 나무를 만들었던 셋째 날쯤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혹 어떤 성경학자들은 에덴 동산을 만든 시점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8절의 원문을 연구하던 성경학자들은 에덴 동산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두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창설했다는 얘기는 건설했다는 얘기입니다.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모짜리를 만들어서 모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모를 쪄서 논에다가 심지요. 바로 이것이 심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와 사람을 지으신 모든 일을 마치신 다음에 집을 짓고 도시를 건설하듯이 아담 하와가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건설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에덴 동산이 건설된 도시가 동쪽에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동쪽이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원문에 케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우선 시간적으로 옛날에 그런 뜻입니다. 공간적으로 말하면은 그야말로 해가 뜨는 쪽 동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에덴 동산이 동쪽에 있었다는 게 왜 그리 중요할까요? 그리고 그 에덴 성 주변에 강들이, 이러이러한 강들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기독교는 전설로 이루어진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역사적인 장소였고 아담과 하와는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사실의 종교, 진실의 종교입니다. 어떤 교주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인물 아담이 역사적인 장소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범죄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역사적인 장소가 아니고 가설된 장소라면 인간의 타락이 가설이지요. 인간의 구원도 전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주변에 흐르던 4개의 강은 에덴 동산의 역사적인 존재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지형이 다 달라졌습니다. 강줄기가 달라졌습니다. 성지의 지명도 대부분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비송강이나 기용강에 대해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까지 남아있지 않는 강입니다. 그러나 힛대결, 즉 티그리스 강이나 유브라데스 강은 지금도 그대로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 지리학자들은
에덴 동산이 지금의 이라크 지방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해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걱정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방 땅에서 만들어졌다면 이방 땅 이라크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게 심각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 밖 어디에선가 창조된 이후에 에덴으로 이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하시고 거기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창조되어서 에덴 동산으로 옮겨졌을까요? 고대 문헌, 특별히 아람어 성경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산이 하나 있습니다. 모리아 산입니다. 후에 그 자리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람어 성경에서는 아담이 모리아 산에서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습니다. 진짜 고향은 모리아 산입니다. 이제 명절날 고향 가시려면 모리아 산으로 가셔야 될 겁니다. 인류의 고향이죠. 또 재미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이후 아브라함 때까지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이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옮겨가는 것이 모리아산 부근에는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튼 에덴 동산,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 행복,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입니다. 우리 에덴 동산을 상상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은 과연 에덴 동산인가?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인가? 아니면 신라곤인가? 내가 일하는 일터는 에덴 동산인가? 내가 예배하고 섬기는 이 교회,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동산은 과연 에덴 동산인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신약 성서에는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 신약 성경에서는 나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기 동산이라는 히브리어의 간이라는 말을 70인역, 즉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나곤, 파라데이소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단순히 구약의 에덴 동산을 나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서에서는 해석을 달리합니다. 옛날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나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래에 회복될 그 영원한 천국을 이 나곤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오른편에 한 강도가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에덴 동산에 있으리라가 아니라 나곤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올라갔던 그곳이 무엇이었습니까? 삼청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는데 그것이 바로 나곤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믿음을 가지고 거짓된 믿음으로 신앙의 계속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승리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이 나곤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될 것이고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에 살았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2의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곤에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처음 만드신 그 모습으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했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살 때는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만들었던 그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아담과 하와를 이사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옛날 번역에서는 다스리며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의 청지기로 임명하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 조그마한 물건 하나를 맡겨도 쓸수록 더 빛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며칠 못 써서 망가뜨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잘 다스리고 섬기십니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일터를 에덴 동산으로 가꾸고 계십니까? 셀 목장을 서로 잘 섬기며 사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빛나게 만들며 우리가 잘 섬기고 있습니까? 좋은 친구는 그 친구를 빛나게 만드는 법이거든요. 여기 다스리라 아바드라는 말에는 몇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맡은 동산을 잘 가꾸라는 뜻입니다. 곡식을 잘 가꾸고 채소를 잘 가꾸고 과일나무를 잘 가꾸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 말의 뜻을 받아들여서 경작하며 지키라 그렇게 번역했죠.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물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돌보는 것, 채소를 잘 가꾸는 것, 과일나무를 잘 가꾸는 것, 일하는 것이 아담에게 커다란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범죄하고 타락하고 나니까 일이 수고가 된 것입니다. 동물들이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였습니다. 둘째, 아바드라는 이 말은 잘 섬기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잘 섬기라, 동물들을 잘 섬기라, 에덴 동산을 잘 섬기라 그런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일이 기쁨이었습니다. 섬기는 일이 행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이 아바다라는 말이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첫 번째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첫째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날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며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첫 번째 주어진 사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너에게 맡겨진 공동체의 그 토전을 잘 다스리라, 잘 섬겨라 그 얘기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기쁨이십니까? 누군가 특별히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이, 가정 안에서 서로 부부간에 우리 자녀들을 섬기는 일이 기쁨이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이 행복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나무가 자라고 에덴 동산이 가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라군에 몸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나무들도 많고 물들도 많았습니다. 그 나무들은 보기에도 좋았고 먹기에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물이 얼마나 풍성했던지 4개의 강이 그곳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강은 비손강입니다. 비손이란 풍성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가 풍성했다고요? 금덩어리가 풍성했답니다. 그리고 보석이, 각종 진귀한 보석들이 풍성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원시 시대부터 인간은 타고나면서부터 보석을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둘째 강은 기혼강입니다. 기혼이란 자유, 치유, 은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손강과 기혼강은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은 은혜의 강이었습니다. 치유의 강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한두 가지 이유로 지금 신목소리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에덴 동산에 살았다고 한다면 기혼강 한 모금만 탁 마셨으면 청한 목소리 여러분에게 아마 설교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세 번째, 네 번째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셋째 강은 히데겔, 즉 티그리스 강입니다. 결실, 열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유브라데스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처럼 좋은 나무 곁에서, 풍성한 물 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기나 살던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솟아났습니다. 물은 범람했고 마침내는 노아 홍수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먹지 말라 명령했다고 해서 금단의 나무, 인간을 유혹했다고 해서 유혹의 나무, 인간의 죽음이 여기에서 왔다고 해서 죽음의 나무라 불려지기도 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하나님께 왜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고 유혹했을까? 그거 나도 궁금했는데 그런 분들이 몇 분은 있을 줄로 압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가르쳐주는 나무가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는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지어진 존재다, 이걸 알려주는 나무가 선악과였습니다. 메시지를 가진 나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나무가 선악과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와 자연 피조물의 예배를 받으시도록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물질은 쓰임받고 서로들 섬기고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선악과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섬김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걸 이용가치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그만큼 중요한 창조의 질서를 가르쳐주는 나무가 선악과였다는 것입니다. 본회퍼는 선악과는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인간이 피조물 됨을,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한 나무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죽는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히브리 원어에서는 죽는다는 동사가 2번 반복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에는 그냥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죠. 근데 히브리 원문에서는 모트, 타무트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모트라는 말은 금방 죽는다는 얘기고 타무트는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너는 금방 죽을 것이고 또 죽어가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금방 죽는 게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는데, 진정한 죽음은 나를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과 분리되고 관계가 깨지는 게 죽음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도 늙고 병들고 마침내 죽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두 다 묻어. 이 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너도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의 후손들 모든 인간은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모터 타무트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고 죽습니다.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럴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도 죽고 너도 죽습니다. 불순종은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인간인 내게는 한계가 있고 피조물인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미워하며 사는 것, 속고 속이고 죽고 죽이고 서로 무시하고 비난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외롭습니다. 서로 저주하며 삽니다. 이것이 선악과 동산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지금도 선악과를 나눠 먹고 사는 것입니다. 선악을 한다는 말은 악의 눈을 뜨게 된다는 말이죠. 옳고 그름의 가치를 가지고 비판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단의 유혹은 너도 하나님처럼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이죠. 인간은 사랑하기에, 인간은 회개하며 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에덴 동산의 마지막 나무로 우리가 찾아가 봐야 할 시간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옛부터 인간의 마음속에는 구태여 진시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불로초 불사에 관한 그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열매가 없을까? 바로 그것이 생명나무 열매였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죽음도 질병도 고통도 없이 영생할 수 있는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사학자들 중에는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의 성만찬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부족한, 한계가 있는 존재로 지어졌지만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부족함이 덮여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죄를 이기는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새로운 신비한 관계로 사귈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명나무 열매에 있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성만찬이 바로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지면은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만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다음부터 잘 보세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라. 생명나무 열매들이 맺혀지는 강이 에덴 동산에 흐르듯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온 나군에 흐르게 될 것이고, 그게 생명나무가 숲을 이루고 자라게 될 것인데, 보세요. 열매가 어떻게 맺혀요? 나무 한 그루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맺혀지면 열매가 12가지 과일이 맺혀집니다. 열매가 맺혀집니다. 아마 모르기는 하지만은 어떤 안심이 맺혀지는 가지, 또 과일이 맺혀지는 가지, 야채가 맺혀지는 가지, 뭐 바닥고기가 맺히는 가지, 뭐 그렇게 상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매달마다 다른 12가지가 계속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2 곱하기 12 하니까 1년이 지나고 나면 한 그루 나무에서 몇 가지 열매가 맺혀져요? 144. 12는 완전 숫자를 얘기합니다. 12 더하기 12는 더 완전한 숫자입니다. 무궁한 완전을 2 곱하기 10이라고 설명한 144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부족도 없는, 죽음의 권세는 다 사라지고 생명의 능력만 가득한 곳, 그 열매로 천국의 모든 백성이 소성케 될 것이며, 생명나무 잎사귀 하나만 가지고도 만국을 치료하는 능력이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열매를 먹으면 다시는 미움이 없습니다. 원망, 갈등, 비난, 비판, 질병, 죽음, 저주가 없고 기쁨과 용서와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곳,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된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사라진 생명나무가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나무를 통하여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나무가 나무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신비한 나무가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 나무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선악과의 모든 저주가 골고다 언덕에 나무에 매달리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두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의 그 나무, 주의 보혈에 피로 얼룩진 그 나무를 통하여 에덴 동산의 저주의 나무가 다시 생명나무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나무를 붙들고 살아가고 그 나무를 통하여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그에 가면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생명나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피라. 험한 십자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리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수 나무가 움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생명수 숲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마다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생명나무 과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소그룹 공동체들마다, 모든 사역마다 생명나무 열매가 나누어지는 복이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위에 선악과의 정신이 사라지게 하시고 생명나무의 영성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